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이 한날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 힘있게 더 온전히 그렇게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46일째 가르침.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궁극적인 스승, 교사는 성령님이시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예, 몇 가지요? 모든 것을. 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시는데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 자,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에게 사실은 부족함이 없죠. 우리에게 만약 성령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을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만 잘 들을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만 있다면, 그러면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때뿐만 아니라 1000년 전, 1500년 전, 혹은 한국 100년 전, 50년 전 교육 수준이 비교적 낮았던 그때에도 교회 안에서는 진리대로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배우려고 하죠. 요즘처럼 더 많이 배운 가운데서는 내 배운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오히려 덜 의지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린 다른 사람 가르칠 사람이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난 나 혼자 신앙생활해도 돼.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순간 이렇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언제 배우셨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면서.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언제 더 깊어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때, 그리고 자격 없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더 깊어질 때, 즉 다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를 확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매개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선생님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가르침의 은사도 허락해 주셨고요. 또한 가르치는 교사들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물론 교회 교육자들 혹은 교회 교사들, 미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물어도 봐야겠어요. 너무 혼자서 이렇게 나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 라고 해서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 해석에 그릇된 치우쳐진 것을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른 그런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받는 건지, 혹은 교만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받는다고 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교육, 가르침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제가 영어 표현을 empowering이라고 했습니다. 파워가 능력이죠. 임이면 무엇을 이렇게 불어넣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파워를 불어넣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empower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empowering이라는 그런 단어에 표현한 겁니다. 자, 기독교 교육의 주체가 누구이냐? 누가 진짜 가르치시는 분이냐?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최고로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주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려면 누구에게 배우는 게, 누가 원조죠?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목사와 교사. 앞부분이에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교사라는 타이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중생한, 거듭난.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게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니까. 차라리 거듭난 이렇게 그냥 학교를 안 다니신 거듭난 분이 거듭나지 못한 박사보다 오히려 더 훌륭한 교사가, 교회 안에선 교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박사는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생명 없는 껍데기를 가르치는데, 이 거듭난, 학교를 가지 못하신 거듭난 이분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에서 깨달은 하나님을 그가 전해주려고 투박한 용어이지만 생명이 그 가운데서 같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라는 타이틀, 교사라는 타이틀보다 거듭난, 성숙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진.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가르칠 자격이 없나 봐. 아니요. 산 제물의 삶을 사는 성도들. 왜냐하면 가르치는 건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사실은 삶으로 가르치는 게 남지, 입으로 가르치는 건 듣고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 남아있는 말씀들, 정말 내 삶을 꽉 붙잡고 있는 말씀들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씀들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해서 나를 꽉 붙잡는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에게 주셨든지, 혹은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말씀이 진리인 것이 이렇게 되고, 나도 저분이 살아가는 저 삶처럼 살고 싶다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를 붙잡아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삶에서 산 제물로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교사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효과적인 성령의 도구니까. 그렇죠? 말은 아무리 요즘 얼마나 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말 잘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쏙쏙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는 이해.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진실한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삶,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흘러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배우게 되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주체, 마지막으로 부모. 성경에서는 특히 이제 신약에서는 조금
구약에서 많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잘 드러나진 않지만 구약의 말씀을 볼 때는 기독교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누가 하냐? 어디서 하냐? 가정에서. 또한 부모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큰 교회에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교회에 맡겨놓고 부모는 이 교육을, 양육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되고, 기독교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 주신 것,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객체, 누가 배우는 사람이냐? 교회가 배웁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배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가 우리로서 충분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무엇을 해보자, 아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하는 모든 성도들, 나는 성경을 20번 읽었고 또 신앙생활 30년 했으니까 더 배우지 않아도 돼. 아니요. 이 세상 교회에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교인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배워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한 번 읽은 분보다 50번 읽은 분이 나 성경 진짜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 더 많이 하고요. 100번 읽은 분은 나 아직도 성경 진짜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해. 한 번 읽은 분이 한 번 읽고 나 이제 괜찮아, 나 이제 좀 괜찮은 신앙이 된 것 같아 라고 해요.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배우거나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십시오. 보통 가르칠 때 배우는 사람보다 4배를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하죠.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일들을 감당하죠.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의 객체가 됩니다. 기독교 교육의 내용,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기독교 교육의 컨텐츠, 내용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데 진짜 맞죠?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2번째 성경을 놨어요. 기독교 교육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맞긴 맞는데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간구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그런 기도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추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개념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지구상에 딱 반이 여자인데, 결혼할 때 이렇게 여러 사람 중에서 막 이렇게 보는데 그냥 불이 탁 비춰지죠. 저 여자야 하는 이제 그런 마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저 자매인데 하는 이제 그런 탁 마음이 불이 탁 켜졌어요. 마치 그때부터 그 자매의 성품과 또한 신앙과, 그리고 나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관심이 갖게 되죠. 그 이전에는 이 세상 여자 중에 하나였는데 딱 마음에 이렇게 들게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의 행동거지, 또한 언행 심사 같은 것들이 더 관심 있게 보여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갖고 계시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지?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 관심이 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다음이 기독교 교육의 내용에서 모든 성경입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성경을 다 알고 거듭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게 진리야, 무너진 나를 살려주셨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오죠.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즉 성령으로 된 것으로, 기독교 교육의 내용, 성경 말씀, 모든 성경,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성경이 아니라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가르치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니까.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할 성경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갔던 분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책을 독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자료들을 통하여서 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분들이 살아갔던 그러한 글들 혹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나도 참 저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야, 저게 그 authentic Christian, genuine Christian,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죠. 하나님, 나도 이분과 같은 그런 경건의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일천한 경건의 깊이와는 정말 큰 갭이 차이가 납니다 라고 책을 읽으면서나 혹은 누군가와 이런 대화 속에서 느껴질 때, 그럴 때 그분들의 삶도 저에게는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제시하시면서 아직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 혹은 말씀을 알아도 지식으로만 아는 분들, 혹은 말씀을 잘하는 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경적인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면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게 되죠. 기독교 교육의 목적 다 똑같은 말인데 제가 한번 그렇게 써봤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도, 성령 하나님, 거룩한 그런 삶, 하나님 자녀의 삶. 그렇죠. 왜 우리가 그 성경을 왜 이렇게 읽냐? 왜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삶을 살려고,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려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려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독교 교육의 방법을 한번 보면, 성령께 가르침을 받은 교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교사가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지식의 바른 의미를 여러 수단으로 전달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죠. 그런데 어디까지냐면 실천하기까지, 적용하기까지, 순종하기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그냥 지식만 전달하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라고 하죠. 기도하죠. 교육하면서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죠. 인내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입니다. 본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육 속에서는 그 생명이 전달되지 못하죠. 기독교 교육과 성령께서 교사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죠. 성령으로 거듭난 교사가 이 교육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냐? 아니면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또한 가르쳐주는 그러한 생명의 진리를 전달하느냐. 그리고 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되게 중요하죠. Teachable heart,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누가 배우려고 하죠? 갭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밥을 갖다 주면 좋아하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갖다 주면 무척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학생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학생은 더 깊이, 더 크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프지 않아 하는,
목말라지 하지 않은 그런 학생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을 닫아 걸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배운 자들에게 우리도 배우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살아내고, 또한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힘을 더하사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 더 힘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이 그 가운데 퇴색되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삶으로 또한 살아내는 그러한 가르침, 우리가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힘있게 목도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